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의 앞에 서하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전자는 만만이며 신발을 베푸는데 그들이 떠들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몇 달 후, 몇 년 뒤의 일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현재만 볼 수 있는 인간에겐 끈질기고 그리고 은밀한 갈망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많은 점집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점집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비공식적으로 볼 때 2, 3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다음 생에도 비밀로 감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인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왜 미래를 알려고 할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려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지금보다 더 잘 다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반드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거의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7장 전체를 보면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꿈에 받은 환상을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꿈에 3가지 환상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본 환상은 뭐냐면은 기괴하게 생긴 4짐승의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하나님에 대한 환상,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한 짝이에요.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4짐승의 환상도 같이 볼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밝혀요.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며 신성을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넘어가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 역사를 잘 아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망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었죠. 그죠? 자신이 해석해준 꿈의 일부가 실현되는 것을 다니엘은 목격한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금신상의 머리 부분, 금 머리 부분인 바벨론 시대에서 은으로 된 가슴 부분,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시대까지 다니엘이 생존했었어요. 그거를 눈으로 자기가 그 해석해준 꿈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이렇게 빗대서 아주 은밀하게 표현을 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묵시라고 해요. 묵시. 요한계시록도 묵시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도 묵시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표현을 읽어보면요, 뭔가 좀 이상야릇하고 뭔가 좀 무섭고 좀 난해해요. 그런데 해석하는 방식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그 네 짐승을 보면 굉장히 괴상한 그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오히려 그 본질까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표현한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네 짐승의 환상부터 볼 텐데, 자, 이 네 짐승의 환상은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금신상 환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르게. 다니엘은 밤의 환상 중에 바다 위에서 차례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봅니다. 그러니까 묵시에서 바다는 뭐냐면요, 아주 혼돈되고 악한 세속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요, 그럴듯하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들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뭐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자료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4절 좀 잠깐 볼까요? 4절을 보면요, 이걸 좀 보면서 네 짐승의 환상이 어떤 것인지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첫째 짐승이 뭐냐면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어요. 자세히 해석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 짐승은 뭘 말하냐면 사자같이 용맹하고 독수리같이 탁월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둘째 짐승이 나오죠. 그 뭐같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곰과 같이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곰이 입에다가 뭘 물고 있어요? 갈빗대를 3개 물고 있어요. 엄청 이상하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바벨론이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갈빗대를 3개를 물었다는 건 뭐냐면요, 4번째 나온 왕이 3번째 왕을 몰락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 나라를 4번째 나온 강한 나라가 몰락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3번째 짐승은 뭐같이 생겼다고 돼 있어요? 6절. 표범같이 생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등에 날개가 몇이 있죠? 몇 개가 있죠? 4개가 달렸고 머리가 몇 개입니까? 4개 달려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환상을 봤다면 막 엄청 끔찍했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날개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다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무슨 나라를 말하냐면 페르시아를 제패한 헬라 제국을 말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 무려 13년 만에 아주 신속하게 그 일대를 다 제패했어요. 신속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4개 달렸다는 걸 뭘 말하냐면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한 거 알죠?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희지부지하게 네 부하들에 의해서 네 개로 나누어진 걸 말해요. 이게 전부 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을 보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짐승이라고 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짓밟고 부수는 힘을 가졌다고 하고, 머리에 보면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나중에 그 다음에 지중해 부근과 유럽 전역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뿔은 로마 제국이 후에 10개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유럽에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로 10개로 나뉜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기괴한 환상의 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거기에다가 더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각 나라의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미요. 이거를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네 번째 짐승에서.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묘하게 생긴 뿔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근데 그 뿔은 눈이 있고 사람처럼, 그리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고 했어요. 큰 말을.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요. 이 뿔은 뭘 말하냐면요.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성도들을 크게 박해할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때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장 크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회방할 그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온 뿔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뿔은 역사와 성경을 근거로 할 때 바티칸 제국의 왕, 누구죠? 교황이라고 보는 학설이 가장 유력해요. 지금도 교황의 결정은요,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이 결정하면 성경보다 위에 그것을 놓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사탄의 강한 힘을 받아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주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묵시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그러니까 묵시 표현은 이런 거라는 것을 대강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다니엘서의 다른 예언들이라거나 요한계시록이라거나 에스겔서라거나 그다음에 스가랴서 이런데 묵시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볼 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의미들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짐승의 환상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거를 다니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먼 나라 얘기, 먼 시대 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보여주셨냐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배후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배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도록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본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뭐냐면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는 바벨론이 망해도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잔인한 더 잔인한 압제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보면 이 환상을 보고요 엄청 심란해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론 다음에 또 강대국이 나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뻔한 거잖아요. 지금과 똑같은 거니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대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나라는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계속 짐승과 같은 권력이, 사탄이 배우고 있는 짐승과 같은 권력이 끊임없이 지배하며 사람들을 짓밟고 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은 어때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어요.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이 막 정복의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정복 당한 나라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 잃은 부모가 있고,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은 아내가 생기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수많은 나라들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독일 자국민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언제 받을지 모르는 공습,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 땅엔 사탄의 힘과 거기에 조종당하는 권력자들에 의한 고통이 종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전쟁이, 가난이,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묵시가 지금도 어떻게 되는 거야?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요, 사람들의 바램대로 미래의 삶이 점점 나아질 수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부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평균으로 살 수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더 갖고 없는 사람들은 더 궁핍하고 쪼들리게 되고 평균이 될 수 없다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이치들이잖아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점점 강포하고 흉악해져 간다는 것이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환경 문제, 기아 문제, 그리고 난민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이익을 때문에 생기는 갈등. 왜 이렇게 일본은 초계기 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죠? 이런 갈등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해결은 안 되고 쌓여서 태산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의 삶도.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았다고 하지만 노인의 경우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0명 중 9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세대는 이 의료비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고, 그리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될 짐이 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수입의 월급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우리 자녀들도. 문제는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산적해 있지만 권력자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누가 이 숙제를 풀겠냐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풀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해 있는 그 바벨론 압제하의 포로의 현실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네 짐승의 그런 시대의 모습이나 우리 사는 시대나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잘 살 수 있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 환상이에요. 하나님 환상. 그래서 다니엘이 이 흉악하고 끔찍한 짐승의 환상으로 인해서 심란해할 때 또 하나의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9절 우리 아까 같이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는 잘 아셔야 돼요. 심판의 보좌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 위에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사랑만 흘러나오고 심판할 때가 돼서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선악을 분별해서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무슨 표현이에요?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묵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묵시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염이 머리털이 하얗다. 양털같이.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나중에 뵐 때 머리털이 양털같이 하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법정의 원로들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이 원로들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하얘지거든요. 하얘져요 머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머리털이 양털같이 하얗다는 것은 그런 법정의 원로들 같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영국의 법정에서는요 재판관들이 무슨 가발 썼어요? 흰머리 가발 썼었어요. 흰머리 가발. 그러니까 이런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법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앞에 책이 딱 펴져 있어요. 무슨 책이라고요? 심판을 베푸는 책. 이것도 무슨 표현이에요?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은 고소한 내용들, 죄목들이 있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을 펴가면서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니엘이 본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법정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아야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은 이 모든 악의 근원,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갔을 때 그걸 알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나는 선량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어디 가면 풀려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것이 풀려요.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사망도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다니엘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소하던 그 뿔 있죠, 뿔. 큰 입을, 큰 말을 하는 그 뿔. 그 참소하던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이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두려우냐는 거예요. 사탄과 악의 종말을 작정하고 이루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모든 것을 부서뜨릴 듯이 달려드는 저 악한 세력들이냐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짐승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와서 내가 가진 것을 뺏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뺏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꼭 갖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있을 때 그때 두려운 거예요.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나 저거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지키고 싶잖아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으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내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문제, 우리의 답답한 문제,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또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이 법정은 타인의 죄만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뭐가 드러나요? 죄가, 우리의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줬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매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안전함을 느껴요. 왜? 내 죄 문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늘 불안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늘 불안해요. 부모 몰래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식들이 어때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드디어 걸렸어요. 드디어 발각이 됐어요. 그때 어때요? 정말 이제는 크게 혼날 것 같지만 한편 어때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잖아요. 이제는 발각이 됐으니까 이제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발각됐으니까 이제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겠구나. 정말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면요, 그거는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는 내가 정말 작아지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에 주눅들 그런 미미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련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만 잡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때는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는 걸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힘들 때는요, 신앙밖에는 없어요. 언제가 위기입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손으로 꾸려나갈 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나 아니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나 반드시 우리는 다니엘이 본 환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환상을 보는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삶에 힘이 넘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보좌에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봐요. 인자 같은 이.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번에 무슨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나아오는 것을 봅니다. 분명 천상의 존재는 맞는데
그런데 누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시대엔 구원자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다 꿰어맞춰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기에는요, 그 또한 기이한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본 이 환상과 똑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신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주는 지나온 이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 구약의 성도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을 빗대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보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크니라.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도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요, 이 모든 계시는요 다니엘 때처럼요 봉인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짓밟히면서도, 그리고 우리 그것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다양한 성경들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셨어요? 좀 되시나요? 잘 안 되셔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셔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 그리고 구원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얄팍하면 안 돼요. 믿음이 얄팍하면. 그리고 오늘 이 인자가 나타나는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는요,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해석을 보태줘요. 어떻게 말하냐? 18절에 보면요, 18절에 아까 우리 오진경 집사님 읽으신 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나라와 민족과 권세를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원래 인자 같으신 이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해석해주는 천사가 뭐라고 해석해주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는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니까 신부인 교회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활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의 환상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가 결핍되고 그리고 때로는 가진 것도 뺏길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고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이 환상 있잖아요. 이 지복, 가장 보배로운 이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잠시 부족한 이 땅의 삶. 잠시 부족한 거예요. 영원히 부족하지 않아요. 잠시 부족한 이 땅의 나그네 삶도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올해 기사를 보니까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중에서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 취직, 1명은 비정규직 인턴,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회가 어려울 때 믿음은 시험당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한 언제든 무엇이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거기에 조종당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요, 절대로 그 문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커질 때 그때 문제는 만만하게 보여요. 그리고 붙어 싸울 만하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이 짐승의 시대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기고 그 가운데서 그 나라를, 권력을 통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생활과 행동의 삶의 기준을 뭐로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뒀잖아요. 계명에 뒀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절 안 한 거잖아요. 그때 위기의 순간에 절대 늦지 않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다소 실망된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짐승의 시대이든 어떤 두려운 문제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